용기를 다해 공물지라 또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모으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는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진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모으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모으시리. 이게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모으시리.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모으시리. 항상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구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나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구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내 주님 만들어 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묵상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보시겠습니다. 영광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제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죄 가운데 살다가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권혁상 목사님 어젯밤에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동안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사오니 하나님 품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의 가족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기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뜻 가운데에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기쁜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노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 세우신 주의 종 염동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주의 가정을 종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모든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종의 사역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의 능력으로 더듬혀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찬양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유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곳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뒤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 권혁상 목사님 우리 가족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와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젯밤에 우리 권혁상 목사님 예,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의 소명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유가족들과 또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목사님께서 영원한 영생 복락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장례 절차 잘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혜정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또 지난주에 94세, 이번 주에 94세 연세로 소천하셨고요. 가족들에게 또 동일한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장례 절차 잘 마칠 때까지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관건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고 또 적합한 타이밍을 아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신뢰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번역이라는 책에서는 이 시험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요. 그것은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앞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8장 2절에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신다고 또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곧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것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러 가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게 되었는가? 바로 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셨다는 것의 의미는요, 바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의 주체도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시험 당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그것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일상 가운데 시험을 우리는 만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받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와
대조적으로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전가된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쉽게 이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물질적 유혹이고요.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 육신의 약점을 이용한 물질적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또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 물질적 유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없는 물질적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 유혹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거두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모든 소산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물질적 유혹으로 자유케 하는 삶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림으로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성령과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모든 싸움을 해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순하죠.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시험을 광야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이 시험은 바로 우리의 육신적 힘으로 싸우는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을 뺄 때 이기는 싸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바로 이 시험과 유혹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싸움의 주체가 싸움에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수영 선수들이 여러분 몸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죽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 위를 더 의지하기 때문이 아닐까.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결국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꼭대기에서 그러면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시험이죠. 과연 여러분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인가.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때로 유명한 가수가 유명의 자기 인기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나에게 인기를 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시험을 한다는 거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스마트폰이나 또 아이패드 같은 그런 컴퓨터 기기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템프테이션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테스트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돈 자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시험이 닥치고 테스트가 하나님의 시험이 닥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퀴즈를 할 때 이 퀴즈를 하면 알곡은 안으로 파고들고 그리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이 닥칠 때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또 다른 정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방해를 하는 것, 소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단이 그것은 메시아 사역을 중단케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그런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는 이 땅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싸움을 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도인데요.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잠깐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까? 템프테이션입니까? 테스트죠. 예. 테스트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테스트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이 테스트는 인내를 만든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요, 바로 인내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며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바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가 충성하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엄청난 테스트를 하셨는데요.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했고요. 또 그래서 믿음을 인정받고 마침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결국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싸움은 이 모든 사단과의 시험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의 시험도 바로 템프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유혹조차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쓸지 말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결국 이 전쟁에서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힘을 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시험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요. 이것을 이기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이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이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림으로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끊임없이 시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들어 있어서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같이 동참하지 못했던 것, 동행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깨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방관자가 아니라 동참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 기도는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기도입니다.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면 그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테스트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며 또 허락하신 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믿음의 시련들 인내함으로 승리하셔서 이같이 오래 참아 복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믿음으로 이루며 승리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줘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불쌍히 되시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운데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매일 당하는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넉넉하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우리 권혁상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시며 그동안 사셨던 것 같이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권혁상 목사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소명을 이루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가족들 함께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김혜정 집사님 또한 우리 시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계실 텐데 주께서 그 가족들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천국을 언젠가는 가게 될 터인데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 드리실 때 드려진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 인사하실까요? 시험에 들지 마십시다. 우리 기쁜 누리교회 성도님들 시험을 당하셔도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 당하셔서 교회를 또 하나님 멀리하시는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 1시로 알고 있는데 오비나 유나이팅 처치에서 우리 권혁사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있습니다. 따로 또 광고 드리겠지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2시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가 있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정 집사님 또 시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예배가 장례 예배라고 해야 될까요? 발인 예배가 리즈모 맞죠? 예, 목요일 날에 있습니다. 시간은 저한테 다시 여쭤봐 주시면 그때는 참여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금요일 날 가족들과 같이 한번 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또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장례 모든 절차를 통해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